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하신 일들의 결과인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그의 몸이 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곧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 만물의 주인 또는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를 연합 또 이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의 열매이지요. 바울은 이 복음의 열매를 오늘 2장에서 세 가지의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설명인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1절부터 7절 보고 다음 주일은 8절부터 10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 주님과의 결혼의 열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의 복음적 기도, 바울이 1장 15절부터 21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적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뭐겠어요?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기를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알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알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자체를 알도록 성령과 이렇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기도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복음적 기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적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1장 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소망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미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미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1장 19절이죠. 대해서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리 현재에 대한 기도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그 크심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능력이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설명하고 또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설명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믿지 못하면 사람이라는 순종의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민이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 그냥 흘러버려요. 믿지 않아요. 믿은 채예요. 믿은 채예요. 여기서 그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편 78편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모세를 통해서 열강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랐던 그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한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겠어요?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방해받는다,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장 1절 10절은 세 부분으로 1장 1절 3절 4절 7절 8절부터 10절로 나눠질 수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7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1절부터 7절이 한 문장입니다. 주어는 4절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동사는 5절에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결혼하기 전에 상태를 우리가 친정이라고 볼 수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결혼 후 이제 시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상태를 4절부터 7절에서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연합이었고 결합이었고 결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우리 이 교회의 옛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1절에서 선언합니다. 1절에 보면 그는 뭐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문에 없습니다. 5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만물의 왕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저주의 사람이고 그리고 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죽음을 2절과 3절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서 너희가 주어고 3절에서는 우리, 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인데 이 3절은 너희에게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그때 너희,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 그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2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따라다녔다. 그 말이죠. 이 세상 풍조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가치이죠. 오늘 세상의 가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이 보이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헐레벌떡거리며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때 우리의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현재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보이지 않는 척,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마귀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른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끌려가는 모습이죠. 강제적으로. 종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독의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된 거예요. 담배에 중독됐고, 술에 중독됐고, 도박에 중독됐고,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주님 대신에, 우리 신랑이신 우리 남편이신 바로 그리스도 대신에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마귀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뭐겠어요? 그것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보이니까 이분은 주여주 하면서 목사를 따른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따른다든지 그런 사람도 뭐겠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람은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사람을 땅에 거하는 자,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본질상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는 저주와 죽은 자로 태어나서 영문도 모른 채 영원한 사망의 지옥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운명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안다 해도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무결하게 졸졸졸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참 능력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왕인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일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와 그리고 결혼 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이렇게 해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한 문장의 이 주어는 이 4절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5절과 6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는 1절과 3절에서 이미 우리의 과거 모습을 설명했죠. 그리스도에게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가진 그리스도와 결혼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와 동기가 이 4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7절이에요. 7절이 이는 되는데 hin하절이에요. 유하여 그런 뜻이에요. 목적절이에요. 그리고 5절의 이 하반절에 이렇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하셨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다음 주에 8절과 9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행한 자를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동양 사상의 최근 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요. 그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예요. 이것을 또 인이라고 말해요. 인. 고향에서 이 긍휼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와 엄마는 어때요? 하나지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 아이가 기쁘면 엄마도 기쁘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불행을 당하고 몸이 아프다든지 또 안타까운 걸 가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뭣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더 아픕니다. 말해도 잘 듣지도 않는 그런 아이, 고집들 하려는 그런 자녀를 보면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안타까워하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애간장에 놓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정말로 기쁘고 자녀가 안 되고 아프고 참으로 안타까우면 애간장에 놓는 그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전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슬픔의 사람, 저주의 사람, 그리고 죽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터벅터벅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이 가졌던 그런 애간장에 녹는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요 유일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작은 죄도 눈꼽만한 죄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창조 연장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동시에 뭘 가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악인이 심판을 받고 했을 때 우리가 분노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렇게 울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또 큰 사랑을 인하여 임하는 사랑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헌물과 죄로 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반항하여서 도망가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신 큰 사랑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에서 이 부정과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은 과거에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장본영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다 쏟아 부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 이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좋으신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신랑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좋으신 선한 목자, 자기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정말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결혼의 유일한 이유요 동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헌물로 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부터 6절, 5절과 6절에서 세 개의 동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과거에 하신 것을 가리키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역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연합시켰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결혼,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과 의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또 이것이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실 때 이것 우리는 다시 두 번 태어난 것이죠. 위로부터 태어났는데 이걸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이것을 이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연합과 새 생명은 6절에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6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음을 이긴, 죽음에 대해 승리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죄로 다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생명 뺏었다가 다시 또 열심히 하면 죽고, 그거 아니에요.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타이 동사가 과거 앉히셨어요. 이미 우리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시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말씀드린 하늘은 뭐 별이 있고 달이 있는 그 은하수가 있는 하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땅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동시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가 뭐 요즘 간첩도 있는가 모르지만 북한 간첩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도 걸어 다녀요. 근데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으면 동시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북한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씀과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때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때는 국가라는 것이 없어져요. 소멸해요. 다 심판받아 대한민국도 없어져요. 그때는 뭐만 남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하늘의 나라, 천국이 이제 우리 눈에, 그때는 우리의 이런 육체 눈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친정에서 결혼하면 여자분은 남편 따라서 시댁으로 남편 집으로 옮겨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악한 이 시대 친정을 떠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 하나님의 세대인 하늘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1장 13, 14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어디 들어가?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사랑의 아들 나라 예수 집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가 주인 되는 그런 가정으로 들어가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죠.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돼서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를 세상에 떠나게 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 엑소더스 그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다 이게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보여주는 그림자 신호가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종말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종말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광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그의 아내인 우리의 모든 영광인 것입니다. 남편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죠. 아내 것과 같죠. 출애굽의 승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의 영광을 표현하면 죄로 인한 저주와 고난과 사망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죠. 그의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도 저주의 고난과 사망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승리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의 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가 만물과 특히 이 마귀와 같은 원수들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의 풍조와 마귀와 육체의 욕망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늘의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식욕, 성욕, 어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망들을 본능으로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 것처럼 그런 고장난 상태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을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여서 고장났으니까 그것이 안 돼서 그런 자연적 욕망이 나를 지배한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자연스러운 생각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패배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조와 마귀와 어떻게 싸웠습니까? 육체에서 일어난 욕망,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거를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이거를 없애보려고 막 열심히 맞붙어서 마치 야곱이 야곱강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씨름하였습니까? 그렇게 싸웠다면 아마 백전백패, 패배하여 여러분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남편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우리 남편 이 승리한 사실을 자신에게와 원수에게 선포하며 끝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이며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 복음이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 복음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의지적으로 막 그걸 끝내려고 안 돼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주장하면 그때 저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마음에 간직해서.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이. 다 목사가 막 맛있게 뭘 만들어가지고 입에 떠넣어주기를 있어요. 좋은 소리로,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로, 그러면, 와, 입만 벌떡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보내주시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을 할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이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그래, 그림과 함께 있다면, 연합되어 있다면 어떻겠어요? 연합되어 있다 말하면서 그의 증거가, 함께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데 다른 가지는 막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어떤 가지는 그대로예요. 잎도 안 나오면 그 가지는 뭐예요? 죽은 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이론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다, 알다, 그것은 다 경험이에요, 경험.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따라 행하는 거예요. 네. 믿는다면 그대로 해요. 왜 행하지 않는가?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 죄죠. 난 믿는 착각하죠. 행하지 없잖아요.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싸우는 우리의 승리가 더욱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결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것도 맞지요. 우리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이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7절 말씀은 희나절이에요. 이유절의 희나, 목적절이에요. 우리에게 자비하신, 이 자비하셨다 이 말은 뭐겠어요? 5절과 6절에 그것을 자비라고 표현해요.
자비하심.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물잖아요. 로마서 1절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뭐라고 딱 요약해요?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의 근거에서 너희구나. 여기서 자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6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여기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사야서 48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막 죄를 범하고 막 어때요? 나라가 다 망해버릴 정도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라. 매는 때리지만은 징계하지만은 없애버리지 않겠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나의 붉은 불에 택하여 놓으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복음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 영광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타내다 동사는 중간태예요. 제기 동사예요. 중간태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몸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는 전시하다, 명백하게 보여주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인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 여러 세대라는 것은 오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되는 세대, 영원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뭐예요? 하나의 전시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도구예요. 네,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잘 보이는 유리상자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전시된 전시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증거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는 선교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실패하여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향해 땅에 떨어지는 치욕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참 세상 실패하도록 세상에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도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도 부끄러움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무엇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은 우리의 일생, 뭐 길면은 한 50년, 뭐 이렇게 한 60년, 뭐 길어봤자 100살, 한 살에 결혼한 사람 없으니까 120살 한다면 100년을 좌우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결혼 비교하면 세상의 결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 정도로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을 보면 그래요. 결혼 은사가 있으면 하고, 차라리 은사가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더 즐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일은 상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절대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결혼은 참 결혼이고 세상의 결혼은 가짜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실패했다 해도, 혹시 이혼했다 해도 누구 잘못인데 상관없이 그것은 영원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이신 그리스도와의 참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복음을 알고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원히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새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만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즐기셔서 풍성한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